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생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오늘날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그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승을 어떻게든 따라잡는 것, 스승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는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 어떤 이들이 공격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다라고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일 만큼 사악한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신들을 이렇게 공격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한 공격들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하고는 사뭇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10장 전까지는 일관되게 복음의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을 밝히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병고침을 바라고 단지 그저 기적을 바라는 무리들을 끌어모으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서 항상 도망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원했지 자기를 바라보고 응원하며 멋진 기적을 바라는 팬클럽 집단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는 예수님께서 10장 전까지 당해 오셨던 수많은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방이고 오해와 심지어는 물리적인 공격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에 따르는 이러한 위험들을 자신들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고 듣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충분히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 둘, 셋.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런 질병들이 아닙니다. 메르스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실 주권이 계신 생과 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서게 될 날을, 하나님의 심판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상되는 세상의 공격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함으로써 반대로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참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에 우리의 관점에서도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 참새들은 관습적으로 가장 작은 피조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아사니온이라는 돈의 단위 또한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작은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우리도 우리 머리털을 세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대머리가 돼서 몇 가닥이 남지 않은 사람 이상 여러분 세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세지 않아요. 그중 몇 가닥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마음 아파하거나 사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까지 내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나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정말 그런 티끌과 같은 자그마한 문제, 머리카락 하나 같은 그 자그마한 문제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대사관에서 일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 그 국가에서 지극정성으로 보호하고요. 그들을 돌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지를 점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가족에게,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의 순으로 옮겨가며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일단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때때로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일 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시작하게 되면은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얼마든지 불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에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문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문제까지 민감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얼마든지 가족들 간에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해볼 때 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 자신을 제가 믿을 수 없기에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면 내가 너희를 증언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는 걸 말하고, 세 번째로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점점 순종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부분으로 옮겨감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정말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그냥 얘기했다면 그냥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그렇죠, 복음은 그렇게 귀한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죠,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그들의 피부에 가장 빨리 와닿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목숨을 통해서 그것보다 복음이 귀하다라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충분한 고민과 그의 제자들이 각오를 가지고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것은 확실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용을 확실하게 계산하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웃과 가족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복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웃과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제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참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일부러 이웃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들과 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죽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떠한 인간관계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속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된 고민을 나눌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지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특권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부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생명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세상엔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고 미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요. 원수를 여기는 자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특권과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자가 가진 특권이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 하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 관계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진리를 나눌 수도 없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즐겁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제자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제자들의 가장 그 깊은 고민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교제는 오직 그의 제자들끼리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교제는 오직 신자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함께 기도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열망들을 마음껏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 성난 바다와 같이 언제 어떻게 요동할지 모르는 이 세상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의 좋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곁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알아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혜택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 냉수 한 그릇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누는 교제와 그 나눔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깊은 차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부장을 담당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건축회사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계약을 따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가지 신앙 안에서 습관이 있었는데 항상 식사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바이어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때처럼 밥이 나왔기 때문에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돌이켜 돌아보니 자기가 기도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밥이 나왔길래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 바이어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상대 바이어가 자기를 신기한 듯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바라보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식사 기도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참 부끄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분은 계약성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간증, 자기 교회 자랑 이런 것들로 여러분도 다른 교회 분들 만나면 교회 자랑 많이 하시죠? 네, 교회 자랑하러 꽃 피웠다고 합니다. 네,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가 내 삶을 움직일 때 거기서부터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신앙이 있으신 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거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 풍기는 특유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후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의 향을 맡는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사망의 향기, 망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연봉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연말 정산의 시간만 돌아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큰 만큼
이 청년이 교회에 내는 헌금의 액수도 적지는 않았는데 연말 정산을 할 때만 되면 그 액수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제법 큰 액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 이렇게 걱정하듯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교회에 다 바치냐? 그 돈으로 좀 저축도 좀 하고 그러지. 여행이라도 가지. 왜 그런 회사니?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넌 진짜 좋아하시겠다. 엄청 복 주시겠네.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런 거 없어. 뭐 내가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막 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헌금하냐? 그럼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 그냥 하는 거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라는 그 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감사함과 그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이런 물질의 헌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세상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껏해야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이 정도 아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내뿜으며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당했던 이러한 많은 오해들과 어려움과 위험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작은 자로, 어리석은 자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42절을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정도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하더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벌 받는 인생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상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돼요? 제자된 우리를 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냉수 한 그릇 주는 가치로밖에 못 알아보더라도 정말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을 수없이 건져낸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고요.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욱 위대한 자리가 있습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한 영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을 우리가 건지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품을 때 거짓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닥불이 무서워서 산불로 뛰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러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때때로 보이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특권이 맡겨지었으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이 빼앗기는 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구원할 영혼들 놓친 일 없이 주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항상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라고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